성서 전가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고 구약과 신약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4개이지만 메인 본문은 복음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정결하고 깨끗하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기적이요, 축복이요, 소망이 있기에 살맛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3가지 내용이 담아 있는데요.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사 8장 9절에 그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시간도 흘렀지요. 법궤도 빼앗긴 적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세월이 지나 없어졌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긴 후에 봉헌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옳고 그름에 문제가 있을 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라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구해달라는 그 포로를 향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농사를 지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물지 않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왕으로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솔로몬은 성전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 무슨 죄가 있든지 기근과 질병을 막론하고 온 백성을 용서해 달라라는 간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까지, 멀리서 온 이방인까지 아우르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기도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며 아우러 품을 수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시편 84편과 일치가 되는데요. 성전의 개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구약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참 성전 대신 그분이 거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고 상호 내주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서로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간절히 소원했던 근본적인 목표가 복음서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나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며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기에 이미 용서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부시대이니까 개별적으로 특정 인물한테 체험이 있었는데요. 솔로몬도 체험으로 내 밖에 계신 하나님, 지성서 언약궤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내 안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성찬식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확장되는 큰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존재론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제약 중에 있을 때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연속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어쩌면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이방 여인을 수없이 맞이한 결과 우상 숭배로 마지막에 솔로몬도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민감하지 못할 때 매우 둔감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우리가 작은 예수이고 성전인데 보여지는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냐며 어떤 이들은 무형교회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많이 건축했는데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멋있고 화려하게 돈도 없으면서 너무 가분하게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과 간절히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무형교회 운동을 한다?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을 없앤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상황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교제요, 성찬입니다. 예배와 성찬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도 떡을 함께 뗀 것처럼 떡을 함께 뗄 때 서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은 영적 성전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떡을 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포로가 해결되고 주께 범죄한 것을 우리를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꼬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전인격적인 해결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새롭게 된 것이며 뭐가 새롭게 되었어요? 인생이 펴졌지만 예전의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수한다면 우리는 꽝인 것입니다. 생명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확신은, 생명의 핵심은 사랑과 헌신과 남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안의 성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권이 있어야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달아지지 않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더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자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는구나.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가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육신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육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니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의 생각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베드로는 주님,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어떨결에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이다.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생명의 양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 생활은 성령이 내주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이 참된 양식과 그분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갈급하기보다는 옛날 구약시대의 만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걸리는 것이지요. 육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말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육의 것,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를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성화라는 영적 성숙을 위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말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구약 백성들이 한계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이 땅에서 그 옛날 만나를 추구했던 광야에서의 불평으로 다 죽었던 전철을 걸어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더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영적 전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의 진리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으로 몰입하게 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하는 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화를 지향하는 사람은
마귀의 관계를 의식하고 파괴시켜야 합니다. 육을 뛰어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과 씨름하는 것이지 보여지는 혈과 육에게, 사람에게 상대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동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닌 육의 관점, 가시적인 관점,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영들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도 바쁜데 세상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상처받은 자들로 하여금 피 흘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와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며 생명이 이상이 생기고 생명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념을 더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꼭대기에 둬야 되는 것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디 있냐? 생명을 거기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생명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둠의 견고한 진에 묶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게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들보다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생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명의 견고한 진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고 파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로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당한 거 맞습니다. 억울한 것도 이해가 돼요. 자꾸 그 말을 하면 원수 마귀에게 나쁜 것을 말하면서 그 원수에게 배부르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해야 하며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성령과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둔감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성찬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탄코 가상적인 살과 피를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내어주심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도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란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여러분, 우리가 축구도 그렇지만 방어만 잘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거든요. 이기려면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합니다. 공격하는 게 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동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성령의 검,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원수와 마귀와 어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숙한 것을 지향하고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나 혼자 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를 섬기려 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말씀만 즐긴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코이노니아요, 교제인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해주고 지상 명령을 이루고 땅까지 전하고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이, 나중에 헌신해야지. 신앙 다 팔아버려요. 여러분, 기복신앙, 나 하나만 쓸모있는 인생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오직 예수 잘 믿고 쓸모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기복신앙의 핵심은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더 담대하게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참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생명이 있는 자로 온전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족과 생터와 온라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라인 성도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